이 방언 못하는 켈빈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켈빈이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게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켈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정의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건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뜻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켈빈이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켈빈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켈빈이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7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 13, 14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켈빈은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다 걸림이 되니까 뒤에 켈빈을 이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켈빈은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본문에 보면 방언의 정의가 외국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게 방언이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왜 하나님께 합니까? 우리가 은사 중지론에 대해서 잠시 짤막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본문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런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죠.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은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소망 중에 참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이런 인생의 고생은 다 끝이 난다. 죽으면은 예수님 만나면 혹은 주님 재림하시면 인생의 고생은 끝이 난다. 그렇게 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소망과 믿음과의 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반드시 믿음도 필요하고 반드시 소망도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고3, 중3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입학을 하면은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은 이 고생은 끝이 난다 하면서 취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취업 공부를 하면서 이 고생이 끝이 난다 하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고의 세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를 제시한다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사랑을 제일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옳은 이야기야. 그 옳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절대 잘못된 이야기를 궤변으로 하는 거예요. 궤변으로.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소망, 사랑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야 사랑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우리가 하게 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믿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끝날 때가 있죠.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지면서 주님 오신다 하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눈으로 보는데 믿음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아빠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
10등을 하면은 아빠 말을 믿고 휴대폰을 하나 사준다고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걸 아빠 말을 믿고 또 소망을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쳐가지고 아빠가 내가 9등을 했어. 그렇게 해서 아빠가 휴대폰을 사줬어요. 사줬으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잖아요. 왜? 성취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 사랑을. 실제가 되면은 그런 식의 방식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하죠. 온전히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도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그때는 사라지는 거죠. 왜? 완성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은 완성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완성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천국을 소망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을 하라,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것이 없어가 되겠어요. 지금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없어가 되겠어요.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데 사랑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나요? 그렇게 말하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페아리라 해가지고 아직 온전한 것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할 때 혹은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주님께로 갈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과 전 교회적인 것, 전 우주적인 것이 이 본문대로 완성이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한 집에 산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연애하다가 이제 살림을 차려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살게 되는 그것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연애한단 말이에요. 아직 이 사랑이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은 거울로 같이 보는 것처럼 그렇고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거울하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보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시대 때는 지금 거울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렇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이런 것이 13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성경이 완성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은사중지론 자들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13장 10절의 그 말씀을 성경이 완성될 때라고 이렇게 자꾸만 고집을 피웁니다. 사실 켈빈이 은사중지론자잖아요. 방언에 대해서 거의 중지론자거든요. 방언을 외국어로 생각을 합니다. 켈빈의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에서 켈빈이 은사에 대해서 사실은 적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면은 그래도 켈빈 딴에서 여러 가지로 적어 놓습니다. 이 방언 못하는 켈빈이 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이 말씀을 켈빈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라 하면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언의 정의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게 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자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켈빈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정의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건데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 생각 속에서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뜻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 영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둘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영 기도인 거예요.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 영어로 기도하는 것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긴 하는데도 귀가 없는 애들은 이 영적인 음성을 못 듣거든요. 성령의 음성을 다 못 들어요. 육신에 가려가지고 자기 딱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가 기도 아니겠어요? 예배가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지만은 본질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예배는 기도입니다. 기도. 날마다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가 우선이고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래서 그 순서를 처음에 모여서 통성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냐, 찬송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다 같이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냐, 이 순서는 우리가 꼭 뭐가 문제다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모일 때에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방언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해야 계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 안 하는데 계시가 갑자기 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적인 것도 주시고, 그 교회나 그 무슨 집에 모였으니까 그 무슨 가정에 모였던 그 모임 전체를 향해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수도 있고, 고린도라면 고린도 그 지역적인 음성도 주실 수가 있고, 지금은 우리가 국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국가에 대한 이런 음성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량, 한계가 있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딱 한계, 계시고 예언이고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분량이 있거든요. 자신을 한계를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기본이거든요. 로마서에서는 은사들에 대해서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아직 바울이 만나보지도 않았고 바울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복음을 막 받아들인 초신자들이 많아요. 대부분 초신자, 영적으로 초신자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혹은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잖아요. 애들 초등학교 앉혀놓고 하듯이.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하고는 다르죠.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사역하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을 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쓰죠.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전후서도 씁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서에서,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서에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씁니다. 그렇게 하고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적거든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와요. 그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고린도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의 겨울을 지내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거기서 로마서를 적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할 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수신자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해서 어느 정도 청년 정도 되는 약간의 성숙한, 약간 장성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쓴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로마서를 쓰는 로마의 수신자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직 로마는 가보지 않았어요.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로마서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할 때, 당할 때 그때 로마로 가죠. 바울이. 거기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거기서 적는 거 아닙니까?
에필골몬이라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로마에 투옥되잖아요. 로마에서 가택 연금이에요. 사실은 1차 로마에 투옥될 때는 좀 편한 생활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누가도 옆에 있었고, 그러니까 같이 있지는 않지만은 누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바울을 도와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누가가 또 사도행전도 적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적는 그 지역에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도 적는단 말이에요. 누가가 그 같은 집에서 썼는지 밖에서 썼는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출입을 하거든요.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가택 연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못 나가지만은 다른 사람은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누가가 오고 가면서 거의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바울의 그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적었지만 그 백그라운드에서 바울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은 마가가 적었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베드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이런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야 음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은 예언이라든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섬기는 은사라든지 구제하는 은사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은사들은 지금도 유지가 되는데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12, 13, 14장 은사장에 나와 있는 그 9가지 은사는 지금은 금지가 됐다. 이런 뻘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배경을 알면,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알면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로마서의 그 첫 번째,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은사가 뭡니까? 그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분량대로 해라. 믿음의 한계를 따라서 해라. 그러면 예언도 끝이 나야 되잖아요. 거기는 가르치는 은사는 또 구분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정말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은사가 중지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은사가 중지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로마서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는 중지가 안 됐다고 또 주장을 하면서 예언이 은사가 중지가 됐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12장에 거기에 은사 목록에 예언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것도 첫 번째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모순이 되잖아요. 모순이 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냥 대충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성경을 앞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켈빈이 은사에 대해서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어거스틴처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켈빈은 아까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때에는 이것을 켈빈은 그 성경이 기록될 때다. 성경이 완성될 때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것이 주님 재림할 때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다라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에 또 온전해진다 이런 측면도 완전히 부정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우리가 천국 갈 때 혹은 주님 재림할 때 둘 중에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켈빈은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 맞죠. 이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 중지론 하시는 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신봉을 하는 은사 중지론자들이 켈빈을 얼마나 인용을 많이 합니까?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켈빈을 인용을 하면서도 켈빈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말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저는 켈빈이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은 것처럼 켈빈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은 켈빈이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 7가지 은사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12, 13, 14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들에 대해서도 켈빈은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게 다 걸림이 되니까 뒤에 켈빈을 이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은사 중지론자들이. 켈빈은 방언에 대해서 외국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본문에 보면 방언의 정의가 외국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아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게 방언이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왜 하나님께 합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할 줄 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면서 영어를 조금 한다 해요. 할 줄 안다고 해서 외국어 가지고 기도하면 불편하잖아요. 내 감정을 그대로 빨리 표현하기가 외국어를 잘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잖아요. 또 하나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그 방언을 가지고 외국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어가 아닙니다. 그거 물론 특별하게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 그 부분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외국어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외국어를 했다 그러면 한 가지 외국어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듣는다는 것은 이해가 할 수 없는 이야기고, 베드로는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자기 말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문제는 조금 별개의 이야기니까 너무 여기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방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거는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자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할 때가 있죠.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 열매가 안 맺어져도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개인에게.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방언을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중지됐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